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3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더욱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어디서 주님 앞에 나오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뿌리는 더욱 튼튼하며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렵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툭하면 걸어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모함과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숨을 쉬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신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막히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져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빛나게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된 꿈들을 팔며 헛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이 말세가 때는 아닌지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꿇은 무릎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위에 주님을 향해 열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 교회에 나오지 못해 혹여 믿음이 작아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할까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굳건히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더 많이 평소보다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창궐한 전염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서로가 즐거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할게요.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는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했죠.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힘든 광야를 여행해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점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다 굶어 죽게 하십니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내려줄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땅에 내린 이슬이 달콤한 가루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맛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물론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이야기들도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배고파요.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들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내 삶은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맨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서는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게 우리 애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예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시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더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TV를 보고 있지만 TV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는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병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든 것이 아닌데 어찌 보면 교회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무리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에 이용되고 또 거기서 버림받고 이 사태의 책임까지 떠안고서 교회로 돌아온 그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지난주 중에 아침 묵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고 더욱 조심하여 함께 이겨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죠. 목이 조금만 칼칼해도 혹은 몸에서 조금만 열이 나도 혹시나 한 마음에 상상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해요. 아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혹시나 코로나 아닌가? 이런 염려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염려 혹은 걱정들일 거예요.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됐냐? 불평과 불만, 또 분노의 대상을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또 가족을 놓고 또 건강을 놓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저 또한 지난 한 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자주 이용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부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겠죠. 이날도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제자들과 배에 올랐습니다.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죠. 마른 호수지만 바다만큼 큰 곳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탄 배는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아마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서서 걸어 다니시고 또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배도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배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파도가 1, 2m만 높아도 멀미가 나죠. 그런데 풍랑이 울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지금 이 사태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오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도 우리 교회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엄청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이 성경 속의 말씀처럼 마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마땅한 해결책도 주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태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정도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자면 왜 그리 염려하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리 염려하고 있냐?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조용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염려가 내 앞에 놓이게 됐을 때 나는 어떡하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분노가 커지고 그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죽게 생긴 제자들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들을 자식처럼 바라보시며 아끼셨던 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시죠.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살펴보았는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계속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그래서 밟혀서 사라져버리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기적을 체험하며 스스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쉽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염려에 대처하듯이 말이죠.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배 위에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죠. 정작 염려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길가며 바위며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죽은 열매처럼 그 씨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화가 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분노해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계속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내가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치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시라도 교인이 줄어들까, 헌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 좋은 땅이 아닌 바위며 가시떨기 위에 믿음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믿음의 좋은 땅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불씨는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하게 그 불씨를 지켜내고 결국에는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비록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 주무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아이들이 자다가 무섭다고 저희 방에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제 베개를 들고 아이들 방에 가서 먼저 잠들어요. 제가 먼저 잠들어요, 100%. 그런데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어도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도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늙도록 후사가 없어서 염려했죠.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요셉은 삶 자체가 염려의 연속이었죠. 모세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용감했던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이사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의 염려가 자주 보여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그것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까 염려돼서 밥을 먹다 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읽어보면 수많은 염려 가운데 쓰여져 있죠. 염려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하였습니까? 모두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예수님의 기적과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분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꾸짖으시고 한 뒤에 이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만 하늘의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풍랑 앞에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만 모시고 그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작곡가 김형석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앞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합니까? 내 얼굴, 목회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주고 물어보죠. 예배를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장소에 연연하고 모이는 곳에 연연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풍랑과 같은 일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풍랑 앞에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나 간단하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해결해 주신대요.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나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단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능력의 한계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어쩌하나,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염려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염려가 갈 때 믿음으로 바로 서시길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낼 때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죠. 우리의 간구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도록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염려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염려 앞에 조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마치 풍랑 가운데 작은 뱃속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꾀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눔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많이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아침 묵상으로
말씀 생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